현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오늘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미래를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 미래를 차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과서와 같은 귀한 말씀이옵시다.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 신랑이 될 만한 사람이 어느 명문집의 가정이고 돈이 얼마나 많고 권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냐 하는 그것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미래가 있는 청년이다, 장래를 차지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혜롭게 분별을 하고서 결혼하게 될 때에 그 남편을 크게 성공시키는 그런 신부의 분별력, 지혜가 더 훌륭한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미래를 가진 청년, 미래를 차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2002년에 월드컵을 한일 공동으로 주최한다 해서 모두 다 흥분했는데 2002년입니다. 앞으로 한 6년이 지나야 되는데 저는 그때는 이 교회를 은퇴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큰 축복의 일들은 우리에게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언제나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2002년에 큰 일을 치른다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목표가 생기게 되고, 또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어쩌면은 그때가 되면은 금강산을 개발해서 일본에 온 관광객들이 금강산 구경을 하고 가리만치 새롭게 통일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또 국제적인 세계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 아니냐. 누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이 높고 교양이 있는 매너가 바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과 같은 사람은 빈손 들고 볼판에 나섰지만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나간 글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미래를 장악하는,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과 같이 미래를 장악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미래의 위대한 이상을 가지고 갔던 까닭에 그는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21세기의 문을 여는 열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열쇠는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 anticipation이라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 이것이 미리 있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쇄신과 갱신입니다. 오늘 내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만이 미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우리가 잘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21세기를 향해서 오늘 쇄신이 되지 아니하면 21세기에 같은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탁월성입니다. 평범해 가지고는
우리 세계 경쟁 마당에서 뒤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엑셀런스라고. 이 탁월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미래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성서가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람의 미래를 차지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높은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국의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와서 우리 교회 모든 거 다 돌아보고 나서는 제게 한 서너 시간 강의를 들을 때에 첫째 질문이 뭐니?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비전이 뭐였습니까? 또 앞으로 21세기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지도력, 이 리더십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에지슨과 같은 사람은 그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이 자연 환경 가운데서 이 인간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발명품을 천여 가지로 만든 것은 언제나 인간에게 뭘 도움을 줄 것인가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저 뉴올리언스에 가보니까 16살 날 때에 그 흑인들을 매매하는, 인신 매매하는 노예시장에 가서 보고는 내가 이 노예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높은 이상을 16살 때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가 마침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말 없이 굴러다니는 마차를 만들어 보리라. 헨리 포드가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오늘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높은 비전과 이상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고 그러지 헬란 말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시정무관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부관이었습니다. 그래 모세를 심부름을 하고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활동을 하던 그가 40년 전에 가데스 보네아에 정보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시중들어 사는 가운데 모세의 높은 뜻과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과 모세의 큰 믿음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갖가지 기적을 베풀었던 위대한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너는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와 너희에게 주노라. 모세에게 함께하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약속을 현실화했습니다. 믿고 약속대로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이 그가 발로 밟고 들어간 가나안 땅이 그의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미 약속하신 계획이 있는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발로 밟고 다닌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연히 어떻게 우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언약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은 모세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 방황하는 백성 인도했지만 실상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서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러고서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먹게 하고 과일을 먹게 한 사람은 실상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그는 미래를 차지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마침내 호렙산 숲속에 타는 불꽃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말이에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서 섰는데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이야. 신발을 벗어. 다시 명령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신발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출발.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겸손하게 따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낮은 자세를 말합니다.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도 맨발 벗고 여호만을 의지하고 가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에 때 묻은 그 먼지 묻은 거 과거의 죄악을 다 내버리고 이젠 내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들어서 미래를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미래를 차지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꿈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는 79년까지 중구 쌍림동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옆에 경동교회가 있고 그 옆에 충년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서울 장안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가 전부 강남으로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는 광림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가자. 이 벌판에 배나무밭에 천막을 치고 거긴 좋은 벽돌 예배당입니다. 이젠 여길 떠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가서 미래를 향해서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자 할 때에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거 안 좋아하는 건 좋지요. 예배당 질 걱정 안 하고 편히 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 강남에 이 배나무밭에가 천막 쳤으니 거기 가서 예배를 보자 할 때에 그 중구 쌍림동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거긴 버스도 안 달 때입니다. 저 신사동에서 내려가지고 아스팔트도 안 된 이 흙탕 길을, 먼지가 펄펄 나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는 것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
천막교회를 향해서 달려는 것입니다. 왜? 미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천막 옆에 서서 이 천막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오는 것처럼 먼지를 뒤집어쓰고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 꿈의 사람들을 봐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봐라. 오늘 이 교회가 그 비전과 그 미래를 차지하고자 하는 강한 꿈을 가지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달려왔을 때에 우리 광림교회는 오늘의 교회가 되었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차지하는 위대한 꿈의 사람들이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차지하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지도력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심히 미약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보니 여호수아를 따라가던 사람이 자꾸 모세를 내려갑니다. 모세는 저랬는데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를 생각할까봐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죽었느냐? 이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우리의 정착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나라로 그냥 달려가시는 거고, 그런데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앞세워놓고 새로운 지도자를 앞세워놓고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춤을 추며 간단 말이에요. 혼자 고독하게 서 있는 모세가 가만히 바라볼 때에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아무 가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스간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는데 무덤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지만은 모세의 무덤은 보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까지 없애버렸어요. 왜 그런 거니? 여호수아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무덤을 바라보고 옛날 걸 생각하고 무덤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오늘 여호수아는 여기 성경 말씀에 모세는 죽었어. 모세는 죽었다. 모세에게 함께하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거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미래의 그림자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과거의 그림자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미래를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종종 가보면은 그분들은 그 가나안 땅에 벌써 갔지요. 우리는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가나안 땅에 다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있던 그 신분이 그대로 미국에서 그 신분을 그렇게 인정도 안 하고 그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장 하시던 분도 세탁소를 해야 되고 슈퍼마켓을 해야 되고 자기의 한국에 있던 신분과는 맞지 않지만은 그걸 해야 됩니다. 장관 하던 사람도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사람도 미국 가게 되면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나와서 만나고 해보면은 만장증마다 과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랬는데 또 이게 다 틀렸고 뭐 어쩌고 그런데 그저 만나기만 하면 너무 과거 얘기를 하니까 미래에 대한 것,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얘기를 합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은 종교입니다. 혹 과거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뭘 잘했다 그 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차지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과거까지 얘기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현재에 자신이 없고 미래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 말라. 미래는 너의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수 없잖아요. 미래로 가야지 어디 가겠어요. 요 몇 주 전에 이 밑에 베델 성전에서 장로님들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간증하기로 하고 누구를 모셔왔는 거니 이번에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명박 씨를 모시고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이웃교회 장로예요. 장로. 잘 믿는 장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인도하고는 난 이명박 씨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뒤에 앉아서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아하, 성공하는 사람이 뭐이 다르구나. 뭐이 다른 점이 있구나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 얘기가 자기는 저 포항의 어느 절간에서 태어나는데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행상을 하네. 생선이고 다니는 행상을 하는데 새벽 4시 반에는 우리를 깨워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명박을 위해서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저 뭐 이게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높은 이상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생성장사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기도를 해주는데 4시 반이면 꼭 일어나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 기도가 무엇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게 없은지 제일 싼 게 뭐인 거니 싼 거니 거저 얻어오는 게 저 술도가에서 술집게임을 파는 겁니다. 이걸 깡통을 들고 새벽에 가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게임을 사다가 그것을 죽을 끓여서 먹곤 해서 얼마를 먹었냐? 9년 동안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공부를 제대로 낮에 할 수가 없으니까 고학을 하니 야간 상업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고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여학교 그 대문 옆에서 봉튀기를 하라고 그래요. 자기도 고등학교 학생인데 야간에 다니고 여학생들 앞에서 뻥튀기를 튀겨서 나누어져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지 모르겠대요. 그 밀짚모자를 뒤집어 쓰고서 뻥튀기를 하면서 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행상을 하다가 어느 신장로 도로가에 도라무통을 두들리고 가지고 호떡을 파는 그 장소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렇게 부유의식이 새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해서 거기에 어머니가 최초로 정한 장소에서 호떡을 구워 파는데 그렇게 부유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인 거니 아무리 가난해도 너는 남을 도울 수가 있어. 부잣집도 도울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남의 부잣집이 잔치집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가서 떡 한 정도 먹지 마라. 그 궁생나게 먹지 말고 그네로 돕고서 왔다. 그래 부잣집에 가서 하루 종일 돕고는 떡 한 조각을 먹지 않고 온다는 게예요. 그리고 술집게임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가르친 거면은 봉사해야 돼. 남을 도우며 살아야 돼. 가장 가난해도 부자를 도울 수가 있어. 그 철학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야간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고대에 들어가는데 공부할 그런 뭐 재료가 없으니까 청계천에 나가서 대학 입시에 필요한 책을 살려 돈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돈을 들 테니까 이 책을 좀 날 빌려주시오. 처음에는 그 책장사는 양반이 오늘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청년이 어디 있느냐 우습게 알았다가 가져가. 대학 입학하거든 난 책값을 내. 그래 가서 밤에는 낮에는 세면포 이고 다니고 돌 이고 다니고 그러다가 밤에는 그 책을 읽어서 1등으로 고대에 들어갔다는 게. 그러면서 자기의 철학은 뭐인 거니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철학으로
노력하는 결과 그는 현대에서 27년 동안에 현대의 아야코코와 같이 그는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해 세계 안간 본데가 없이 다니면서 오늘날 내가 되는데 내가 종로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높은 이상을 가지고 매달렸더니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 술집 개미를 먹고 가난하게 살았겠지만은 하나님의 높은 뜻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니 많지 가난하니만 몇 배의 축복을 주셔서 오늘 이명박이 됐습니다. 내 첫 인상이 더 그 가난해 보이는 인상이 그래 보여서 왜 분이 저런가 했더니 술집 개미를 먹어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웃을 게 아니고 하하, 역시 위대하게 되는 사람은 철학이 있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었으신데 오늘 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웃교회 교통정리, 새벽에 자동차 교통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6시에 나와서 예배당 들어오고 나는 게 교통정리를 한대. 6시에 국회의원이 나와서 교통정리하다 보니까 교통정리 처음엔 잘 되니 교통정리가 안 되고 채증이 생기더라는 게요. 왜 그러냐니까 이명박 씨가 하니까 차 세워가지고 인사하고 하는 날에 차가 채증이 되더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장로래지요. 오늘 과거의 것을 자랑하면서 오늘 과거의 것이 나에게 이랬지만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내가 가난하니 가문이 변변치 못하니 내가 멸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아니에요. 높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가로막는 12가지 구실이 있습니다. 어떤 구실인 거니? 이것은 너무 힘들어 하는 구실입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 과거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걸?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나라나 사회 책임이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성공 못합니다. 이것을 할 시간이 없어. 시간에 대한 핑계입니다. 이것은 너무 큰 변화야. 변화가 심해. 이건 누군가가 반대할 것이다. 전에 해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지금도 괜찮은데 뭘 새삼스럽게 이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없이도 잘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좀 더 기다려봐. 누군가가 해보았을 텐데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은 미래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과거는 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맨발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 미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전진하라.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맹사여 주린 땅을 내가 얻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저 한 군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심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좌우에 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잘 아시는 대로 샌디아고라고 하는 한 노인이 망망한 데에 고래잡이를 갑니다. 84일 동안을 헤매다가 마침내 85일째 되는 날 큰 돌고래를 하나 잡았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 기뻐서 이 돌고래를 배에다 미끄러매 가지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동안에 상어떼들이 모여와서 이 돌고래를 전부 다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그를 상어떼를 몰면서 그리고서 항구에 다 돌아보니까 돌고래 고기는 다 뜯어먹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배에다 끌고 갔습니다. 어쩌면 해밍웨이의 허무주의적인 혹은 휴머니스틱한 그런 휴머니즘적인 표현인 줄 모르지만 인간의 수건이 이렇게 헛수고이다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래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인 줄은 모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에 너희 것이고 발로 밟는 땅이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늘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미래의 모든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때에 미래는 여러분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철학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가니까 제주도에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유심히 듣는 사람은 전혀 낯선 곳에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게 돼요. 근데 그 주의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양반이 아주 설교를 유심히 메모를 하며 앉혔어요. 나중에 졸더러 여기 제주도까지 오셨으니까 저희 근무처에 오셔서 한번 강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군가니 제주도 도지사더라고요. 도지사. 근데 요 얼마 전에 불교에서도 어느 스님이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무진장 스님이라고 그랬대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그러십시다.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공무원들이 경찰국장, 내무국장 다 와서 다 듣지요. 끝난 다음에 도지사실에 갔더니 목사님이 제주도 아시다시피 소나 말이나 키우던 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시꺼먼 돌덩어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 센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저 여자들의 근면 정신을 가지고 제주도를 개발해서 제주도를 보물섬으로 만들겠습니다. 보물섬. 그 한 사람의 비전과 꿈이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오늘날 제주도가 보물섬이 되었고 세계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가봐야 되게 되어 있고 만약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황막한 땅이 되었을지 모르고 그 사람은 순경 출신이 고등고시 합격을 해서 경찰국장이 되더니 도지사가 되는데 그가 그만 진 꿈을 가지고 노력하니 많지
제주도를 개발해서 GNP가 제일 높은 고장을 만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담고 볼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드십시다. 여러분의 사는 집을 가나안의 집으로 만드십시다. 미래를 차지하는 백성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주소싸우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이 현실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현실의 소용만 가지고 자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미래의 땅을 바라보고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차지하는 모든 백성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